반갑습니다.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유튜브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풍성왕삼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시며 거룩하시며 온유하시며 또한 낮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저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삶의 기품이 있는 비전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신 각 처소에서 그 인도하심에 감격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은 3장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장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3장에서는 하나님은 고된 노예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분의 존재를 또 보이셨죠.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모세가 처음 했던 말을 그러나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이 단어는 곧 이어질 문장을 강조하려 할 때나 중요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했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 이거 장담하는데 그들이 내 말 절대 믿거나 듣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말을 믿지도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100% 확실하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왜 모세는 도망자 생활을 40년이나 했던 그야말로 도망자인 그를 여전히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전히 그는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애굽 정부로부터 1급 살인 혐의로 수배된 범죄자입니다. 그의 살인 행위를 목격한 자도 있습니다. 또 같은 동족이었죠. 게다가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 땡볕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다면 얼굴도 저와 같이 또 까무잡잡하게 타고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에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게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또 본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면 그 누가 이걸 들어주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여전히 모세는 아마도 40년 전의 실수로 인한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게다가 현재 그는 힘없는 80세 노인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1절에 이 모세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실수에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모세가 강조하려고 했던 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는 이 보십시오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강조하실 때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십시오라는 단어는 이제부터 내 말을 강조할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게 이 말 우리가 아껴두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세의 말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세는 지금 완전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본인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이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이 지금 뭐냐 라고 물어보시고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그의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은 광야에서 목축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그건 지팡이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또 가지고 있었던 거,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누구나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지역을 다닐 때 가지고 다녔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지팡이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그 손잡이 근처에는 손때가 까맣게 묻고 또 밑부분은 땅을 짚었던 흔적으로 상당히 닳아서 없어졌을 그런 볼품없는 그저 막대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일상에서 쓰던 평범한 지팡이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본문 3절에서 9절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거로 세 가지 이적을 보이시죠. 첫 번째는 보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손을 폼에 넣으니까 나병이 또 나고 다시 빼니까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근데 마지막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은 이 시각적으로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하시죠. 오늘 본문 아니지만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또 오늘 이 세 가지 이적입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럼 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막대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의 손에 들리자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발휘하죠. 또한 평범하고 볼품없는 나귀는 예수님이 타시자 인류의 왕을 태운 가장 위대한 나귀가 되었죠. 또 장정 한 사람의 허기를 채울 수 있었던 보리떡과 이 물고기는 전능자의 손에 들리자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의 간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지금 우리의 모든 일상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를 그치게 해달라는 데서 그치지 말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평범한 지팡이와 같은 것들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그분의 기적을 꼭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7절까지를 보시면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음을 한번 발견하실 겁니다. 자,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오늘 구절에만 보니까 7번이나 나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등등 이런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전 영역에 거쳐서 나옵니다. 이토록 반복해서 나오는 이 구절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분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단지 그 말만 들으면 됐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여전히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하소연하자 하나님은 그를 도울 자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또 다른 능력을 소유해 주시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세가 언변의 능력이 없으면
그는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만 일하면 됩니다. 더 이상 그에게 다른 능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운변학을 다닐 필요도 없고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나은 학비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다만 그가 부족한 부분은 그가 없는 영역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혀 특별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평범해서 무시했던 그런 지팡이일지라도 말입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구절의 설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토록 그분의 철저한 계획으로 그분의 지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빅뱅 이론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점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문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 나의 평범함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리고 또한 너무 많은 걸 채우고 그러고 나서 기적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했던 것조차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평범함에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40년 전에 실수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모세의 트라우마를 이기게 하신 분임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소유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어떤 연약한 것도 쓰시겠다고 하면 그 순간 그 이후로 특별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의 평범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